하나님 말씀 미가서 5장 2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에서 9절 교독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사나기까지 그들을 쫓아주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오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니 그들은 여호와 앞에로부터 내리는 것을 하고 우리의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도를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보면 다윗 왕조, 우리 다윗 혈통의 다윗 왕조가 끊어질 굉장한 위기가 한번 있습니다. 참으로 이 다윗 혈통이 끊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게 이제 끊어진다는 얘기겠죠. 그런 위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유다왕 아하시아가 죽자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아하시아의 왕의 모든 자손을 멸절을 합니다. 뭐 손자 손녀뿐 아니라 왕족, 다윗 왕족의 씨를 다 이렇게 멸절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역대하 22장 10절에는 그 유다 왕국의 모든 씨를 진멸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비극적인 사건이죠, 이게. 이때 이러한 비극적 상황에서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시아 왕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인 여호사부앗이 왕자들의 죽음 가운데서 요아스를 몰래 빼내고 합니다. 이때 요아스 나이가 1살 정도,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 아달랴가 왜 이러한 일을 가능을 했을까? 자기의 친손자들인데 이럴 때는. 또 이렇게 진멸하는 가운데 과연 요아스의 존재를 몰랐을까? 참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할머니가 손자 보는 건 이건 당연한 건데 몰랐을 리가 없겠죠. 아달랴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딸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여호람의 왕의 아내가 됩니다. 그래서 여호람이 아합의 딸을 왕비로 맞이한 후에 남유다는 여호와를 향한 신앙이 급격히 무너집니다. 여호람의 아버지 선왕인 여호사밧은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했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역대하 20장 3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여호사밧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기록하는데 그 다음 그 아들인 여호람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였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하고 역대하 21장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여호사밧에서 그 아들 여호람으로 이렇게 오는데 갑자기 신앙이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이 급격히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의 딸, 즉 아달랴가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고 그 원인을 그 아달랴에게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뭘까? 아달랴는 결혼을 한 후에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유다를 어떻게 하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요충지로 삼고자 그는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북이스라엘 오므리 왕조의 전통이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주변신이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바알 선지자 대결하는 장면도 나오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주변신은 바알과 아세라 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딸이 남유다의 여호람과 결혼을 하고 난 뒤에 이쪽 남유다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제는 바알 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의 요충지로 만들까? 아달랴는 남편 여호람 왕을 깨어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따르게 했으며 그리고 그 아들 아시야 왕도 깨어 아합의 우상의 길로 가게 했다고 역대하 22장 3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아하시아가 이 아달랴의 그 아들 아하시아가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를 사용했던 예후를 만나 갑자기 죽임을 당합니다. 이 기회에 아달랴는 직접 유다를 통치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합니다. 야, 잘됐다.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유다 왕국의 씨를 완전히 진멸하고 이 유다 왕국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의 나라로 완전히 탈바꿈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아달랴가 6년 동안을 유다를 통치를 해요. 이를테면 왕으로서 통치하는 거겠죠. 아달랴는 두 번째 궁금한 거는 이 한 살 먹은 이 아기를 몰랐을까 이거예요. 지금 자기 손자를. 아달랴는 친손자 이 요아스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다만 요아스를 찾는데 실패했을 뿐입니다. 이러한 긴박한 상황 속에서 역대하 22장 11절에 보면은 여기서 몰래 빼내어 숨겨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원어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이것은 뭐냐면 아달랴가 알고 있음에도 어린 아기 이 요아스를 찾는데 실패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겠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이런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직접 여기서 관여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왜냐하면 역대하 22장 7절은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다고 얘기합니다. 다윗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기록했는데 이런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 왕조를 완전히 진멸하고 끊기를 여호와께서는 즐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 어린 요아스가 죽었다면 다윗의 왕관은 거기서 끝입니다. 다윗의 등불은 거기서 꺼져요. 하나님은 결코 이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를 남겼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지금 3절, 7절, 8절에 나온 것처럼 야곱의 남은 자라는 기록이 있어요. 이건 남은 자, 이게 쉐르스라고 하는 이건 뭐냐? 바로 이러한 위험과 위기의 상황 속에서 남은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위기, 이거는 완전히 진면됐으니 이런 위기 상황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남은 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다른 그게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남은 자. 아합의 우상 숭배의 세력은 유다 왕국을 진멸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 중에 다시 소생시키는 씨를 남겼습니다. 요아스를 남겼습니다. 본문의 아수르는 무엇을 얘기하냐? 신앙을 파괴시키는 적대 세력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문에 지금 아수르라고 하는 이런 지금 이 세력이 우리의 신앙을 파멸로 이끄는 그러한 적대 세력, 원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시기에 바로 이런 위기 상황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고 동시대 인물입니다.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남쪽 유다 출신입니다. 기원전 8세기에 아수르는 고대 근동 지역에
정복을 지금 모든 이 근동지역을 정복하는 야망을 그렇게 꿈꾸던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디글라 빌레셋 3세, 살마네셀 5세, 사르본 2세, 산헤립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아수르의 그러한 이유, 엄청난 세력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정복을 할까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강대국인 아수르를 대항하기에는 이스라엘이 너무나 미약해. 더구나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스라엘 전촉의 이 전체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은 너무나 지금 현재 타락과 부패로 내부적으로도 너무나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풍전등화와 같아. 외부적으로 아수르라고 하는 엄청난 세력이 있고 내부적으로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여호와 신앙,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말씀 중심의 신앙을 온전히 여기 써야 되는데 내부적으로도 너무너무 미약해. 신앙이 완전히 지금 부패되었고 타락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는 힘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 민족을 유지시키는 야곱의 남은 자를 지금 이 시를 소생시키고 돌봐주시고 이 민족을 온전케 하는 그 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같은 동시대의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는 1장 9절에 보면 이사야서 이런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이것을 남겨두지 않았다면 우리는 벌써 그 옛날에 멸망했던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런 우리 민족도 그렇게 됐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다윗 혈통을 여기서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남겼다는 겁니다. 아달랴의 만행 속에서 하나님은 요하스를 남겼죠. 이 말씀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 9장 29절에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용을 하면서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씨를 여기 씨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을 것이라 하고 로마서 9장 29절에 똑같은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신앙에 있어서 그 원천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유지시키는 힘도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우리의 힘과 능으로 주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 하나님의 그런 무한하신 사랑에 의해서 이 한 시간 우리가 여기에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남은 자는 뭘까? 야곱의 남은 자는 새로운 역사와 부활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남겨놓은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놀라운 주님의 그 은혜가 오늘 이 지금 타락한 시대에 우리를 이렇게 남겨놓은 것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에 의해서 이렇게 남겨졌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지금 불신의 시대입니까? 이 남은 자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그 출발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지금 그 출발점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말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근데 이것은 마태복음 2장 16절에 똑같이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저자는 이 말씀을 인용할 이 시기에 아까 다윗 혈통을 지금 진멸하는 가운데 여기서 요하스를 남겨놓으신 그 하나님께서 똑같은 장면이 마태복음 여기서 지금 2장에 똑같은 장면이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지경의 2살 이하 아기들을 모두 살해하라고 지금 헤롯이 명했습니다. 동방박사가들이 오고 난 이후에 그 시기를 지금 물어보고 그렇다면 2살 이하에 있는 아기들을 모두 진멸하라. 사단의 세력은 새 역사 창조의 씨를 근원적으로 멸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저자가 지금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런 헤롯의 만행 가운데서
이때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합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 보면은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애굽으로 피신하라. 하나님의 계시가 떨어집니다. 여기서 요셉에게 말하기를 빨리 애굽으로 피신하라. 저 사단의 세력이 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피신하라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의 역사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 주님을 향한 열정, 구원에 대한 이런 열정, 불행에 대한 열정, 우리의 모든 믿음의 내용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를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향한 이 여정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이러한 새로운 역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역사,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지대한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역사 창조는 눈에 띄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여기서 작은 것은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세상 영광을 다 드러나게끔 영광받는 자리가 아니고 주께서 오신, 예수께서 오신 베들레헴은 이름 없는 무명에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통치하에 있는 유대 민족은 당시 세계의 미약한 존재였고, 더구나 예루살렘도 아닌 베들레헴은 눈여겨볼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지금 오셨던 겁니다. 여기서 누가복음 2장 10절은 메시아가 온 자리를 말구유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구유에 오셨대. 이 마을에서, 여기서 그래도 따뜻한 집안에서 온 것이 아니고 냄새나고 더럽고 너무나 이 만왕의 왕께서 오신 그 자리는 너무나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구유에서 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새 역사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메시아 탄생, 새로운 역사의 시작은 세상의 존귀와 영광의 자리가 아니고 바로 고난과 시련과 눈물의 자리입니다. 새로운 역사 창조는 이것은 뭘까? 야곱의 남은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따르는 자리는 지금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내용이 이 세상 영과 부를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신 그러한 자리처럼 가장 미약하지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 자리가 새 역사, 새로운 영혼의 역사를 시작하는 그러한 자리라는 겁니다. 이 내면의 세계, 모든 것을 다 비워야 합니다. 우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남은 자, 이런 새로운 역사를 창조함에 있어서 이들은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갈 그런 자들을 지금 이 시대에 찾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영적 위기입니다. 아수르의 지금 세력들이 지금 온통 지금 이 위기에 지금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가난보다는 이 세상의 부를,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것을, 신령한 것보다는 세속적인 것을,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보다는 자신을 나타내기를 좋아합니다. 배금주의, 출세주의, 성공지상주의, 개인의 번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종교, 권력에 기생하거나 스스로 권력화된 종교, 성직자의 도덕적 해이, 교회 타락, 기복신앙, 자기중심주의, 맹신, 광신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영적 무지와 타락의 시대가 오늘날의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남은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 공로 없는 죄인에게 베푸시는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행위를 절대 강조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자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 내가 얼마나 했는데, 이런 영적 교만에 물든 자들이 지금도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와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9절에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는 어디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칭함을 어디서 얻는 것인가?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속에서 의롭다 칭함을 얻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남은 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을 나타내고 오직 예수를 위하여 사는 그런 남은 자를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7 목자와 8 군왕이라고 지금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7 목자와 8 군왕, 7이라고 하는 수는 완전수입니다. 8이라고 하는 수는 부활의 수입니다. 즉 완전한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부활을 하셔야만 됩니다. 이것은 새롭게 난 자, 거듭난 자,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는 자들은 어떤 자일까? 물과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난 자, 새로운 사람, 그의 인격적인 부분과 모든 것들이 새롭게 거듭난 자, 새롭게 태어난 자, 그래야만 이 어두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철저히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이것이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회개가 없는 삶은 죽은 영혼입니다. 우리 모두는 철두철미한 회개의 그런 삶을 사셔야만 됩니다. 회개는 이례적인 것이 아닙니다. 마르틴 루터가 얘기한 것처럼 평생을 두고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다듬어 나가야 되고 죽기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회개의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우리의 원수를 징별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원수부터 멸해야만 됩니다. 우리 속에 무엇이 남았습니까? 오늘 구절에 말한 것처럼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더라. 지금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지금 원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원수는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시기, 질투, 욕망, 이 세상을 향한 그런 온통 이런 부정되고 타락한 심령이 바로 우리의 심령이라는 겁니다. 이거부터 진멸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온전히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회개가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밭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오늘 이른 아침에 어느 목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막 누군가 죽어가고 있대. 와서 이제 임종예배를 좀 드려달라고 전화가 막 왔습니다. 예배 드려달라고 이제 임종예배, 그러면 당연히 가야죠. 그래서 그 목사님은 준비를 해가지고 그 집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딱 도착하고 보니까 그 죽어가는 사람이 유명한 소매치기예요. 그래도 이제는 회개를 시키고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이제 노력합니다. 회개하셔야 되고 주님을 영접해야 되고 하고 이제 설명하고 이렇게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간절하게 하나님 이 영혼 회개하오니 하고 이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한참 기도하고 이렇게 딱 눈을 떴는데 기도가 끝나자 이 소매치기는 숨이 끊어지는 상태입니다. 죽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보니까 자신이 차고 있는 금시계가 그 소매치기 손에 꽉 쥐어져 있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막상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입술로는 회개했는데 그의 행동은 소매치기 습관 그대로 남아가지고 꽉 쥐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회개는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심령은 죄로 굳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있어요. 회개 죽을 때 하지 뭐. 나중에 저기 늙어서 뭐 교회 뭐 다니고 이렇게 하면 다 구원하는데 뭐. 이름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철저한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과 말 속에서 지금이라고 하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순간부터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회개의 삶을 사셔야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고 지금 이 마지막 때의 야곱의 남은 자로서 아수르의 모든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이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서부터 우리가 솟아오르는 겁니다.
새로운 역사는 회개의 삶을 살며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입니다. 메시아의 오심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구원은 자신과 세상을 이긴 야고보의 남은 자만이 성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 오심에 지금 성탄절 20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주님의 오심에 대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철두철미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떤 자리에 세우든 어떤 위치에 세우든 어떤 모습과 환경에 있든 그 안전 자리에서 그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